제가 이런 걸 다 해보네요. 그냥 엊그제 올라왔다가 다시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예. 잘 계셨나요? 예. 여전히 똑같으신 것 같아요. 얼굴들을 뵀는데 저만 늙은 것 같습니다. 아, 화면 똑같네요, 저도. 예. 군사역에 관해서는 이제 설교 다 끝나고 마지막에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좀 생각해 볼까요? 마가복음은 복음의 시작에 관한 책입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무엇을 알려면 이제 시작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화성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예요. 제가 나가서 보니까 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그립고 그렇더라고요. 화성교회 정말 좋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오래 있어봐서 아는 거죠. 근데 어떻게 화성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로 있을 수 있을까 하면은 시작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한 가지 뭐 예를 들자면 화성교회는 대의에 참 헌신을 잘 합니다. 뭐 이번에 합신을 위해서 헌금한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떤 성도님들이 헌신을 굉장히 잘 하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토양이 갖추어져 있을까라고 하면 이제 시작을 보면 안다는 거죠. 제가 이제 권사님들과 신방을 다니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장경재 목사님께서 어떻게 성도들을 돌보셨는지 많이 들었습니다. 보통 이제 운전을 하면서 듣거든요. 근데 운전을 하면서 듣는데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면 울컥하거든요. 얘기를 듣다가 이렇게 울컥하면 눈물이 갑자기 이렇게 싹 스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운전을 하면서 이게 또 남자로서 또 창피하기도 하고 권사님한테 안 들켜야 되거든요. 또 울컥한 거를. 그래서 권사님 지금 목회학 교과서를 듣는 것 같습니다. 라는 이제 말도 몇 번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죠. 아니 그게 화성교회의 시작이고 그 시작 때문에 화성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로 있을 수 있구나.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작을 보면 이 현재가 해석이 된다는 거죠. 아, 이게 뭔지를 시작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이 무엇을 알려주는 책이라고요? 복음의 시작을 알려주는 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뭔가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기업의 오너예요. 내가 그 기업의 사장이에요. 사장은 뭐 경영자라고 치고 오너라고 합시다. 그 기업을 소유한 사람. 근데 그 기업에서 미국에서 지금 한 100억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계약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시다. 보통 이제 자기가 가야 되겠죠. 근데 그냥 가정을 하고 누굴 보냈어요.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띠링 문자가 와 있습니다. 사장님, 매출 성사 됐습니다. 어떨까요? 굉장히 기쁘겠죠? 그렇죠? 또 이건 어떤가요? 여러분이 이제 미국 주식을 사놨다고 해봅시다. 미국 주식을 사놨는데 한 1,000만 원어치 사놨는데 얘가 밤새 200%가 올랐어요. 한국은 상한가가 있는데 미국은 상한가가 없대요. 200%가 오를 수 있답니다. 그럼 아침에 딱 일어나서 1,000만 원이 3,000만 원이 돼 있다고 해봅시다. 얼마나 기쁠까요? 기쁘겠죠? 그러면 돈 이야기 말고 이제 생명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이제 뭔가 이상하다고 해가지고 조직 검사를 받았다고 합시다. 병원에서 조직 검사를 받았는데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문자가 띠링 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음성입니다. 이렇게 와 있어요. 얼마나 기쁠까요? 암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정말 기쁘겠죠?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왜 기쁜 소식이냐면 정말 간절히 원하는 어떤 것, 기다리던 어떤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우리 용사들한테는 어떤 예를 들었냐면 야, 너네가 자고 일어났는데 저녁일이야. 그럼 얼마나 기쁘겠니? 나중에 이제 교제할 때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 기쁠 것 같다고. 그 친구들한테 그게 복음인 거예요. 왜냐면 휴가 받으려고 교회 오는 친구들이니까. 복음이 뭐예요? 정말 간절히 바라던 것, 그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 그게 이루어졌다라는 게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복음은 진짜 기쁜 소식이에요. 왜 기쁜 소식이냐면 온 인류가 굉장히
간절하게 기다리던 것이거든요. 그거는요, 부자 되는 것보다 훨씬 간절한 거예요. 그거는요, 병 낫는 것보다 훨씬 간절한 거예요. 전역하는 것보다 뭐 훨씬 간절한 거예요. 그 간절하게 기다려온 것, 그게 성취되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 간절하게 기다린 게 뭐예요? 간절하게 기다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이게 온 인류가 간절하게 기다린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극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다시 해볼까요? 구원은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함께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극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온 인류가 간절히 기다린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언제부터 기다렸을까요? 첫 번째 사람들부터 기다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 그때부터 이것을 기다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부터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리려면 누가 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누가 와야 돼. 누가 와야 된다고 합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와가지고 뭘 해야 돼? 뭘 해야 되는 거죠? 뱀의 머리를 깨 부서뜨려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들이 간절히 기다린다. 그때부터 기다린 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 간절히 기다린 것이 이루어졌다. 이게 기쁜 소식인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다 아시잖아요. 그죠?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구원은 뭐라고요? 다시, 구원은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지극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게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예수가 오신다. 구원자가 오신다.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에 관한 책의 서두에 지금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세례받는 장면이 나온다라는 거죠.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무슨 예식이죠? 죄를 씻는 예식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죄 씻는 것을 나타내는 예식입니다. 인치는 예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으십니다. 그죠? 죄가 없으신데도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단독자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단독자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다 잊어버리셔도 요거는 기억하시면 아주 좋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무엇으로 오시지 않으셨다? 단독자로 오시지 않으셨어요. 한국 사람은 그 사상 속에 유교가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의 자아 실현의 개념은 뭐냐면 단독자 개념이에요. 내가 나를 성취하는 게 한국 사람의 자아 실현 개념이에요. 세상은 어떻게 되어도 나는 깨끗하리라. 세상은 어떻게 되어도 나는 충절을 지키리라. 이게 일면 진리를 담고 있긴 해요. 왜 진리를 담고 있냐면 이거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충절을 지키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거룩하겠습니다. 이거는 진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나치니까 충절을 지켜야 되니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일을 안 해요. 왜 일을 안 하냐면 이게 기독교랑 합쳐져 가지고 죄 짓기가 두려운 거예요. 무슨 일을 하려다 보니까 이거 죄 짓는 거 아니야? 저거 죄 짓는 거 아니야? 두려운 거죠. 일하려다 보니까 손에 더러운 거를 묻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뭘 안 하는 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원으로 올라가고 자꾸 기도하러만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옳지 않아, 저거 하면 안 돼, 죄와 결부돼 있어.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죄와 결부 안 된 일이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요, 그 반대쪽 가면 안 좋은 게 같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렇단 말이죠. 단독자, 우리는 자꾸 단독자로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단독자로 계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뭘 하려고 오셨어요? 죄가 되시려고 오셨어요. 죄가 되시려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 거기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누구를 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를 죄로 삼으셨다. 세례는 죄를 씻는 예식입니다. 예수님 뭐가 되려고 오셨다고요? 죄가 되려고 오셨어요. 나는 너희와 달라. 나는 반역의 무리에 가담하지 않겠어. 나는 독야청청하겠다. 이러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문제다. 이러려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제가 좀 잘 됐으면 이런 소리를 안 들었을 텐데, 여러분이 잘못되면 부모님 어떻게 얘기하세요? 미안하다. 내 잘못이다. 내가 죄인이다. 아시겠죠? 부모님의 마음이 그렇다고요.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내가 죄가 되었다. 죄가 되러 오신, 내가 죄인이다. 죄인과 묶이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 죄를 다 자기 것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독야청청하시고 단독자로 계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우리 죄인들과 하나가 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뭘 하셨다고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10절 보세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죄가 되셔가지고 세례를 받으시고 죄를 씻는 예식을 받으시고 올라오셨어요. 죄를 씻으셨어요. 올라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이 갈라졌다. 예수님이 씻으신 죄는 누구의 죄인 거예요? 우리의 죄인 거죠. 하늘이 갈라져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하늘에서 내려오십니다. 성령께서 내려오세요. 비둘기같이 내려오세요. 이제 11절 보세요. 그렇게 되고 어떻게 나오시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늘이 갈라져가지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늘에서 땅에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말씀은 시편 2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시편 2편에서 요점은 뭐냐면 이방 나라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가 너의 유업이 된다, 이거예요. 아들이 단독자가 아니라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42장 1절인데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예수님께서 단독자가 아니시고 이방의 정의를 베풀려고 오셨다. 예수님과 그 백성이 묶이시려고 오셨다 하는 거예요. 이방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실 때 예수님을 단독자로 보시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씻으신 게 우리의 죄니까 예수님과 묶인 이방인인 우리까지. 우리 유대인입니까? 우리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는다고 자꾸 우리가 유대인으로 착각하는데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 우리까지를 예수님 안에서 보시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아들 된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신학적 용어로는 양자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아들이 돼가지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죄가 되셔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일어났습니다. 세례는 죄를 씻는 예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씻음으로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숨지셨습니다. 예수님께는 죄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죽임 당하신 거예요. 세례랑 똑같습니다. 죄가 되셔서 죄가 당할 형벌을 당하신 거예요. 죄가 되셔가지고 죽으셨으니까 죄를 다 죽이신 거예요. 이제 다 죄가 죽은 거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38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 휘장은 15cm 정도 돼요. 두께가. 못 찢어요, 이걸. 근데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이 찢어져, 이게 스키조라는 단어거든요. 이것과 하늘이 갈라져, 같은 단어예요. 마가복음은 시작과 끝에서 지금 찢어지는 거, 갈라지는 거, 여는 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이 휘장은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죠.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시죠? 하늘에 계시죠? 하늘이 갈라진다, 똑같은 거예요. 하늘이 갈라지는 일과 똑같은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길이 열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린 거예요. 양방향으로 다 열린 것입니다. 그때 3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부장 이방인이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늘이 갈라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휘장이 갈라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때 땅에서 이방인이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과 땅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만났습니다. 구원은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지극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게 구원이라 했습니다.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2장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이거는 찾아볼까요? 호세아 2장 19절 구약성경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19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성취가 되는 겁니다. 여기도 이방을 구원하신다. 더 중요하게는 21절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너는 내 백성이라. 우리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은 우리는 주는 내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지극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이 구원을 인류가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게 성취되었다. 복음의 시작입니다. 역사가 시작되면서 온 인류는 이런 이 구원을 계속 기다려왔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성취되었습니다. 누군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만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 나아가자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자유롭게 우리에게 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 구원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이 말씀하는 복음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화성교회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참 깊죠? 누가 막 마가복음이 되게 쉽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짧고 막 그러니까 깊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을 읽으실 때 이런 틀을 가지고 읽으시면 좀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홀로 던져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단독자로 보내신 것도 아니고요. 정죄하려고 보내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와 묶이셔서 죄가 되시려고 오셨어요. 모든 책임을 다 지시려고 오셨어요. 모든 죄를 다 지시려고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죄를 다 씻으시고 하늘을 가르시고 휘장을 열어 적기셨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막힘없이 교제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구원 받았죠.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언제든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할 수 있습니다. 돈 좀 없으면 어때요? 그렇죠. 사업이 좀 안 되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건강이 좀 안 좋으면 어때요? 그렇죠. 손해볼 게 없잖아요. 우리는 승리했고 또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뭘 두려워하세요? 혹시 도전하고 있는 거 있으세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애태우고 있는 거 있으세요? 여러분은 단독자가 아니에요. 손에 막 떼묻히는 거 이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전하세요. 자꾸 해보세요. 뭐 해봐야 알죠. 뭐 우리가 뭐 하나님도 아니고 도전하세요. 도전할 때 어떤 마음으로? 마음 든든한 마음으로. 왜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마음 든든히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시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돈이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건강이 좀 좋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이미 구원받았사오니 하나님 안에서 지극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줄 알고 마음 든든하게 믿음 생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일에 낙심하지 않고 힘쓰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마교회를 위해서도 기도 열심히 하는 우리 용사들을 붙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화성교회에도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 이하 모든 교육자들과 장로님들 모든 직분자들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극한 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